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가 펴요, 황 집사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확신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진짜 확신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오겠지요.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그런 확신도 굉장한 삶의 유익을 주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이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 아카누스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를 속여요. 문화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무너무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딱 가지고 살면 분별력이 오고요. 그리고 사탄의 하는 짓들이 보여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보이고 이 현실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선택을 하지 않죠. 그리고 막 조급해서 안절분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면 말이에요. 웬만한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이런 것들에 휘둘리잖아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흔들리죠. 이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결정해 버리기도 하고요. 시험 당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예수 믿는 것이 당대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너희가 네 자신들이 네가 사는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과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고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때로는 좀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래.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해 가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보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 막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사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못마땅한 거 있어도 그래 그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다려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칼나가고 총나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똑같이 그 1장 6절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2장 13절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깊은 뜻을 그 뜻이 뭐겠어요?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 뜻,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주님이 친히 행하신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화 시켜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단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 몸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죠. 도구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뿐이지 주님이 다 하시는 거를. 주님이 가정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복음은 언제 될까? 그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가족들 전도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가족이. 왜냐? 삶을 훤히 알으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가정복음.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뭘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다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그냥 편하게 우리 언약의 여정을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놓치고 광야길 가면서 막 흔들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확실한 일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오늘 하는 거예요. 디모데 오늘 성경 본문에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 귀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딱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구나.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 왜 이 성경을 자꾸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가 서로 포럼도 하고 왜 자꾸만 목사님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16절에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일반 소설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유인 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전통 규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강단 메시지 또 듣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막 행복해져요. 웬만한 건 왜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면 분별력도 딱 와요. 아, 그렇지. 이렇게 딱 분별이 와요. 왜요? 말씀에 안경을 끼고 보는 걸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더 막 이 귀가 쫑긋해 가지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말 따라 가지고는 인생 갈짓자 인생을 살아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의사의 말, 어떤 지식인의 말 그냥 참고만 하고요. 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 놓치게 만들고 이 문화, 가짜뉴스, 막 사람의 막 이런 말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호도한다니까요. 우리를 속여요. 속여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 다 붙잡았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갔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실과에다 모든 과실은 다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 다 붙잡고 반복해서 또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 내가 그것만 먹지 말아야지.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으면은요 마귀가 탁 와서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네가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아니야. 분별력이 딱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 언약을 이게요 묵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 언약 붙잡고 암송하듯이 했으면은 안 걸리더랬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 들어놓은 거 해놓고 싹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턱 와가지고 먹어봐. 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고. 그러니까 부부가 한 사람이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자꾸만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화시켜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탄이 계속 언약의 말씀 놓치게 만든다니까. 말씀 놓치게.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잖아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니까 마귀가 딱 금식할 때 마귀가 오잖아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안 넘어가요. 돌덩이를 들어가요. 딱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얼마나 배고프냐. 금식하니까 배고프겠죠. 혹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떠났다가 또 와요. 이 마귀는요 떠났다가 조금 우리가 방심하고 또 온다니까요. 또 와요. 예수님께 3번이나 오잖아요. 온다니까요. 이게 올 때요 더 확실하게 언약 잡고 사탄을 결박해버려야 이놈이 좀 뜸하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면 자꾸만 염려 잘하면요 또 와요. 너 염려 잘하잖아. 염려 전문가지. 계속 옵니다. 계속 염려. 근데 성경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죠. 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알고 있으면 염려라는 거, 염려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 사탄을 꺾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되던가요? 염려하면은요 마음 상하지, 심령 상하지, 육신 상하지, 다 힘들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한 일이 구할 수 있는가? 디모데처럼 딱 하면 돼요. 디모데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왜 우리가 자꾸 강단 메시지를, 왜 사도의 가르침을 자꾸 받으라고 하느냐? 확신해야 되잖아요. 왜 확신해요? 사탄이 지금 얼마나 득실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미거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말씀 충만해져 있어야만이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놈을 즉시 결박해서 몰아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막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복잡한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 세상에 막 순간순간, 요즘은 말이요 옛날보다도 더 심각해. 더 문제가 많아. 없는 문제도 전 세계 문제까지 막 다 끌어안고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됐어요, 뭐가 발달됐어요,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일어나는 게 전혀 몰라. 이 한국 땅에서 이 뭐가 일어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과학이 발달 안 할 때는. 그러니까 별로 염려가 없는데 요즘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예? 그걸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다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뉴스 있나요? 별로 없잖아. 뉴스가 자꾸 걱정스러운 뉴스들만 많잖아요. 많아. 예? 이게 그런 것에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 148절에 시편 기자는 벌써 비밀을 알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세요.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바랐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고 이제 자꾸만 시부름거리듯이 막 자꾸만 이렇게 암송하고 반복해서 자꾸 고백하고 그랬다. 새벽녘에 그것 때문에 눈을 떴대요. 우리처럼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루를 인도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너무 복잡해서 살기 힘들어요. 너무나 시사에 밝은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밝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왜요? 세상 거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왜요? 그리고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들으면요, 믿음 있는 것도 떨어져 버려요. 맨 불신앙만 와요. 불신앙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 배워야 돼.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이래야 돼. 그래야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승리예요. 그러면요. 저도 어제 말씀을 디도서를 읽는데, 디도서 목회 서신. 디도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목사는 이러해야 된다. 그 말을 딱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목사가 뭔가를 다시 한번. 목사가 그래. 그렇지. 목사는 이래야 돼. 책망받으면 안 돼. 목사는 방탕하면 안 돼. 일구이연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돼. 응? 그러면서
목사가 일을 해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고 또 집사가 뭘 해야 되는가?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가? 들으면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치유해요. 저를 많이 바꾸셨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게 맞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하는구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만약에 막 내가 해버리면요. 괜히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바꾸는데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턱턱 내려놓죠. 내려놓고 그러면서 더 진실해지려고 하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사실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가명을 예화를 들어도 사실만 말을 해야지. 사실. 자꾸 왜요? 하나님이 알잖아. 그러니까 막 어떤 막 과장하고 싶은 말도 막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과장하면 안 돼.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이게 설교 때도 사실 진실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막 아닌 것을 막 긴 것처럼 호도하면요.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더라는 걸 저는 많은 걸 배우거든요. 많은 걸. 그걸 뭐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이게 글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딱 보면은요 확신이 딱 와요. 그런 걸 체험하면 그렇지.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막 짐작해서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못해. 막 아닌 것을 막 진짜처럼 말하거나 그런 말 하면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깨달아지는 거에 자꾸 하면서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서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 지나고 보니까 보면 야 진짜 바울이 고백한 게 맞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마다 확신이 있다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네.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어제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신학 RTS에서 뭐 강의도 하시고 우리 노예 그 김희원 목사님 쓰러졌는데 지금 이제 뭐 목회를 못할 지경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확신이 있다고 해요. 확신이 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글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죠. 추측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따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